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CBS 초대석 소도원 목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국제 기독교 지도학교 교장님이시고 이야기하는 집 선교회 회장님이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목회자시고 또 목회자 사모님도 되시는 우리 안양숙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안양숙 목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들하고 인사 간단히 나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 양수가 아닙니다. 예, 오랜만에 우리 기독교 방송 청취자 여러분들 뵙게 돼서 또 감사하고 참 기쁩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우리 시카고 아가페 침례교회 안영배 목사님의 사모님도 되시고 또 본인이 목회자시고 그런데 평소에는 어떤 이름으로 부르기를 원하셔요? 어떤 이름이 좀 편하십니까? 저는 그냥 메리안 제가 사실은 미국에 채플레인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분들하고 교제가 많아서 그냥 자연스럽게 메리로 불러가지고 지금 메리안이 좀 좋은데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제가 활동을 할 때는 정량숙으로 한국 이름으로 돼 있고 이제 제가 번역한 책들도 다 정량숙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이제 풀네임 법적인 이름은 메리 양숙 안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이든 네임이 이제 그러니까 정양숙 네. 이렇게 이제 부르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우리 안양숙 목사님 하면은 이제 떠오르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를 해서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또 살아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오고 계시는데 목사님은 언제 우리 주님을 만나셔서 이렇게 변화를 받으시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셨는지 어쩌면 좀 긴 이야기가 될 것 같기도 한데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네.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구도자의 삶을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예수님을 이미 만나셔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하실 텐데요. 저는 약 53년 전에 대학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제 경희대 영문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 이전에는 제가 진주 농대 농학과에 이제 홍일점으로 입학을 해서 한 1년 동안 공부를 하다가 서울로 왔습니다. 그 배경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청소년 때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일전짜리 철학을 한다고 그랬는데 저에게는 저 존재의 근본적인 고민이었습니다. 그 좀 철이 들면서부터 사람이 왜 사는가, 사람이 사는 목적, 또 내도 왜 살아야 하는가, 그러한 목적을 추구를 했고 그런 답을 굉장히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죽음의 문제, 제 주위에 이제 죽는 분들이 있고 제가 젊어서 저희 어머님이 제가 만 8살에 제 생모님이 우연한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일찍 제가 죽음을 생각을 그랬는지 일찍 죽음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은 뒤에는 그게 끝나는 건가? 또 그리고 또 신이 있는 건가? 그러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신이 있다면 왜 그리고 이제 기독교 이제 그에 대한 우리가 저희 때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유롭게 영화 보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룹으로 이제 보여주고 극장에 같이 그룹으로 가서 보여주고 했는데 기독교 영화가 꽤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걸 보면 막 순교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죽고. 예. 그러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자기 신념을 위해서 그렇게 죽나?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그 의심도 해보고 회의를 하면서 쭉 성장을 하는데
제가 그 한 중고등학교 이제 그러면서 제 아버님이 교육자셨는데요. 아버님의 친구들이 생일만 되면 저희들에게 책들을 많이 이제 그 이제 생일 파티를 해면 이제 하면 아버님께서 이제 친구들을 데려다가 이제 좀 파티를 해주시고 이제 그러셨는데 그때마다 주로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 학교를 몇 개를 경영을 하고 계셨어요. 이제 그때마다 이제 책들이 저에게 선물로 들어오니까 제가 그 책을 꼭 읽었어야 됐어요. 예. 그래서 아버님도 또 옆에서 책을 어떻게 읽는지 독후감 어떻게 쓰는지 그걸 옆에서 이제 다 일일이 노트를 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자연히 책을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쭉 이제 그 뭐 국민학교 때부터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는데 중고등학교 한 고등학교를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뭐를 전공을 해야지 될지 그게 이제 딱 이제 오더라.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게 되면 그 목적에 맞춰서 나를 헌신을 해서 대학 공부를 해서 그 길로 좀 나가겠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또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내가 청와대의 안주인이 되면 그때 한국에 이제 우리가 청와대 안주인이 돼서 가장 명예를 갖게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인가? 저는 행복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근본적인 죽음의 문제, 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뭐 청와대 안주인 하면 그 당시 명예와 부 뭐 그런 이제 상징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희들 세계에서는 그런 거 있어도 저는 만족감이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고민을 이제 하면서 제가 혼자 책을 읽고 이제 아버지의 그 지도에 따라서 이제 독후감도 이제 해드리고 또 그렇게 쭉 자랐는데 하루는 아무래도 제 혼자 이게 답이 없어요. 아무리 책을 봐도.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저에게 히로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최후로 내가 혼자 고민을 하다가 아버지한테 오늘 물었어요. 아버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뭐야? 왜 공부를 해야 되며 왜 사람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버님께서 좋은 질문인데 나도 모른다. 너가 그 답을 찾거든 나한테 알려다오.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많이 실망을 했죠. 저는 아버지한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많은 이제 실망을 했는데 저희 방황을 저희 아버님께서 참 많이 이해를 하시고 저를 지원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우리 세대에서 고등학교 때 좀 뭐가 유명했냐 하면은 그때 이제 청춘을 불사르고 요즘 여러분도 잘 이제 모르지만 우리 세대는 아실 거야. 아마 청춘을 불사르고 예. 하는 그 김일엽 씨가 네. 그 스님이 유명했어요. 그래서 수덕사에 계신데 여자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그분을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오케이 이제 추선을 하셔서 수덕사를 갔습니다. 그래 이제 그 김일엽 스님을 이제 만나서 제가 그 고민을 이야기를 해서 내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무엇을 전공해야 되는지 모르고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 인간의 목적이 모르겠는데 스님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신대요.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 자기도 절에 입산을 해놓으라고 자기 제자가 돼서 예. 같이 찾아보자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니고 나는 그 스님이 대중이를 마음먹고 그냥 만일에 여기서 내가 답을 못 얻으면 내가 다시 현실 속에서 나는 이제 답이 필요하니까 현실로 돌아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거절을 하고 다시 집에 들어와서 이제 아버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는 아니 뭐 어쨌든 이제는 대학은 가야 되니까 제가 이제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근본적인 그 신의 존재라든가 삶의 목적이라든가 사후의 세계라든가 그런 답은 그 쉽게 가질 것 같지를 않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여러 철학 서적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 저를 신을 만나게 되었던 그런 동기부여는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예를 들면 뭐 중국의 임어당
또 무시하노 고우지 같은 그런 분들이 선생님들이 좀 소개를 해주셨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책들을 보면서 철학적인 사고를 이제 하는데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무신론자는 될 수가 없었어요. 예. 그렇지만 또 신이 있다는 그 확신도 없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옆으로 덮고 일단은 이제 그 좀 이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직장을 이제 일단은 구하자.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이제 그 학교를 한 3개 정도 관여를 그 해인대학 진주에는 해인대학 해인고등학교 또 진주상업고등학교 그 3개를 경영에 손을 대고 계시다가 다 접으시고 이제 비즈니스 하시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그 인재들을 무료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꿈을 가지시고 간척 사업을 시작을 하셨어요. 예, 간척 사업. 예, 간척. 예. 그 선산 앞바다에. 그래서 자기 올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말씀이 그래서 간척 사업 이제 이걸 성공을 하면 그 연기 농장이었는데 저를 데리고 가셔서 이제 방을 주시고 이제 그 돌보는 그분들한테 저를 이제 부탁을 하시고 저는 그곳에 이제 글도 쓰고 이제 이제 간척항도 보고 그랬는데 저희 아버님 꿈을 이제 저한테 심어 주시면서 네가 글쓰기 좋아하니까 여기서 글도 쓰고 농사도 짓고 또 제가 이제 그 페스탈로지 이제 교육자였죠. 페스탈로지를 또 제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아원을 좀 예. 하고 싶고 예. 그런 데 하고 싶다는 게 꿈을 늘 아버지랑 나눴는데 네가 꿈을 여기서 좀 펼치면 안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농대를 가도록 그렇게 이제 권하셨어요. 예. 아버지가 농장 할 거니까.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일단은 그렇게 하자고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농장에 가봤더니 이제 바다를 맡고 계시는데 나중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선산을 이제 국가 사업을 해서 개척지로 해서 지금 선산에 아마 큰 그 단지를 이루었을 건데요. 그 당시에 아버님이 이제 뭐 저희는 재산을 올인을 하셔가지고 이제 꿈을 펼치려 하시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셨지만 그러나 저에게는 이제 그 꿈을 주시고 하셨는데 그 꿈 때문에 내가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은 못했지만 좀 선하게 사는 것이 그래도 보람이 있겠다. 고아원도 경영하고 또 이제 글도 쓰자. 그래서 제가 그 폴폭이나 또 그 스토어 부인을 좋아했어요. 엉클 톰스 케빈 그 예. 노예 해방을 시켰던 그 근간이 되었던 그 링컨 대통령에게 그 동기를 직접적으로 부여했던 그 책이었어요. 그 저자를 제가 또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스탈로치 같은 교육자를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런 삶을 좀 영위를 하자고 이제 꿈을 꾸고 대학을 일단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어도 그 근본적인 삶에 대한 방황이 끝나질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문과 선생님이 제가 대학 이제 농과를 들어가서 홍일점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문학 서클에 들어갔는데 그 국문과 선생님이 저희 지도 교수였는데 저희 집 옆에 사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이 이혼을 하시고 딸 하나 데리고 이제 사셨는데 그래서 놀러 가서 내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저 교수님 제가 나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 사람이 왜 사는 거예요? 그 인간의 삶의 목적이 뭘까? 물었더니 야 톨스토이도 못 찾고 죽었는데 너는 어떻게 찾아? 나도 몰라. 근데 서울로 가서 남자친구도 좀 사귀고 재밌게 살다가 보면 그런 거 다 잊어버려. 서울로 가. 저를 보고 그렇게 답을 줬어요. 그런가. 그래 저는 또 그것도 나에게는 또 시원치 않았어요. 답이. 나는 뭐 서울에 가서 남자친구 사귀고 뭐 그럴 주제도 못 되고. 예. 그래 그것도 답이 아니고 내 실망을 또 하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저를 고민하고 이제 저희 아버님은 저하고 굉장히 그 대화를 많이 하고 밤새면서 대화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자기 아는 친구가 이제 철학교수 그 농대 철학교수가 아버지 친구시래요. 그 사람님 그럼 한번 만나볼래 그래. 그럼 오케이 그렇게 했는데 마침 그 학교를 갔더니 무슨 소문이 들고 오냐면 그 철학 교수님이 술을 잡수고 길가서 방뇨를 하시다가 경찰에 잡혀갔대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나고 싶지가 않아 내가. 그래서 그때 이제 포기를 해버렸어. 그렇게 하다가 이제 한 학기가 지났는데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일단 그 당시에 또 상록수 그런 게 또 좀 유명하죠. 오케이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좀 도우면 일단은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제가 이제 그 당시 대학 들어가고 그 당시는 이제 뭐 시계 같은 것도 좀 고등학교 때는 없었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시계를 사라고 이제 또 진짜 할머니 좀 선물도 주시고 또 이제 돈도 좀 잡혀도 모아놓고 그런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몽땅을 가지고 학용품을 샀어요. 그래 학용품을 사가지고 이제 시골 아버지 고향에 그 함양에 곰실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를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학용품을 사가지고 이제 여름 방학에. 그래서 그 이장님의 도움을 받아 이제 갔는데요. 그래서 학생들 가르치다가 한 10명 될까 애들이 이제 꽤 모여 주셨어요. 이장님께서. 그랬는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비가 소나기가 왔어요. 그래서 이장님 빨리 애들 보내야 된다고 그 냇물을 건너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냇물을 이제 아이들을 업고 이제 건너주고 또 이제 이장님하고 저하고 다 해놓고 애들은 무사하게 가게 해놓고 제가 이제 혼자서 냇물을 건너오는데 갑자기 물이 막 물어닥쳐가지고 제가 못 건너오겠어요. 그럼 막 흔들리고 신발을 그냥 그 물에 띄워보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다 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겁이 나서 내가 어떤 이제 생각이 들면 내가 착한 일을 하는 건 참 좋은데 이렇게 남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 아무도 없이 내가 좋은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은가 그런 답을 하다가 제 답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내 안에 그 당시 우리가 치킬 박사와 하이드 뭐 그런 그 철학서를 읽고 내 안에 이중인격이 있구나. 남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그렇지 않으면 희생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내 두 개의 마음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고 나는 아니야. 그렇게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좋은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거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가 서울로 가야겠다고. 그래서 제대로 좀 고민도 하든지 뭐 우리 국문과 스님처럼 그런 마음은 없었지만 그래도 서울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서울에 와서 이제 경희대 영문관에 편입을 해서 이제 일단은 공부를 이제 해야 하니까 그 서양사 교수님이 이사야서 숙제를 내줬어요. 읽어보라고. 왜냐하면 서양사를 영문학을 하려면 서양사를 해야 되고 서양사를 하게 되면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그분이 교수로서 이제 숙제를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도 알아야 되었고 또 이제 영어도 해야 돼요. 근데 마침 우리 학교 정문에 영어 성경반이 있다고 광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참석을 해서 그 리더가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는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대요. 그나 여기 광신자가 하나 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예수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를 믿는데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광신자구나. 내가 이제 광신자를 만났구나. 광신자를 만났구나. 네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분이 또 어떻게냐 한번 그분이 굉장히 실력이 있어요. 영어 실력이 있어서 특대생이었어요. 경희대 풀 스칼라십을 받으니까 실력이 있고 또 영자 신문 기자래요. 그러면 영어도 잘하고 기자고 하면 정신적으로 좀 어떻게 돼가지고는 그런 걸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조금 관심이 좀 있으면서 조금 관심이 있고 좀 매력이 있어요. 내가 좀 알아봐야 되겠다. 무시를 못하겠어. 그래 어트랙트 돼가지고 그래 좀 제가 좀 그러면 만일이 전지전능한 신이 기독교 신이 만일이 있으면 왜 이런 전쟁이나 이런 불행들이 이 땅에 이렇게 있느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사람이 영생을 살게 되면 전쟁이라든가 기근이라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영생이라는 데 대해서 이제 퀘션을 가지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는데 그분이 그 팀 선교부에서 발간한 팀 선교부에서 발견한 그 당시 생명 말씀사였어요. 발간한 그 전도지 어떻게
종교냐 구원이냐. 예.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런 전도지가 있었어요. 예, 예. 그거를 받고 제가 읽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줄여졌는데 8살에 이제 어머님을 잃고 그동안에 대한 많이 이제 생각을 방황하셨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 진리를 아버지한테 물어도 모르고 또 스님한테 물어도 모르고 교수님한테 물으려고 그랬더니 또 불행한 일이 생기고 그래서 결국 성경으로 갔더니 거기에 길이 있었습니다. 너무 써머리 잘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길을 거기서 찾으셨네요.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이해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간이 좀 오래 갔는데 말씀하세요. 괜찮겠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요. 그래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 이제 기도를 제가 그 전도지를 받고 제가 그 당시 자취를 했는데 경희대 뒷산에서 그런데 그 이제 주님을 영접하기 전에요. 전도지를 받고 제가 그 고항산이라는 산 우리 경희대 뒷산을 통해서 제 이제 자취방을 갔었어요. 근데 산에 이제 오면서 이제 하늘을 보고 제가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고백을 해서 만일에 신이여 당신이 신이 정말 있다면 나에게 좀 당신이 있다는 증거를 좀 주고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또 어떤 데 많은 영향을 받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르트르가 실존주의거든요. 예. 그래서 실존주의는 휴머니즘이다 하는데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 그 다음에 저를 결심까지 하게 된 것은 그 버트란트 러셀의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책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종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서 스스로를 위로하고 숨는 그러한 그 하나의 도구다. 예.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서 우리 큰 두뇌가 기능을 잃으면 그 죽은 거니까 좀 죽음에 대한 데피네이션이 예. 하버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 그 당시에 벌써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그쯤 돼가지고 대학 1학년 쯤 돼가지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두뇌가 내 사고를 멈추게 되면 내 존재도 없어지고 내가 죽음을 그러면서 음으로 돌아가면서 죽음을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맞으리라면 없는 신을 만들어서 내가 쏘가서 살고 싶진 않아.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말하니 나는 없는 신을 만들어서 내가 스스로 섰고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일에 당신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억울한 거 있고 나도 사실 좀 억울한 것이 있고 내 마음속에. 그런데 아무도 뭐 내가 말할 수도 없고 뭐 아버지한테도 말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뭐 우리 어머님에 대해서 내가 우리 이제 그 스텝마더 새엄마가 오셨거든요. 예. 그런 이제 관계 속에서 이제 오는 그러한 그 괴로움도 사실 있었어요. 질투도 있고 예. 아들 둘이를 이제 낳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또 선생님들에게도 내가 글을 써가지고 가면 막 선생님이 어디서 베껴왔다고 막 꾸지람하시고 근데 나만 알고 있죠. 난 베낀 게 아니었는데. 예. 그런 것도 누가 좀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일일이 다 이야기 안 하고 한 번 좀 억울한 걸 저희 아버님한테 이야기했더니 아버님이 학교에 막 찾아오시고 하고 막 학교가 난리가 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 아버지한테도 그런 것도 못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신이 정말 뭘 다 알고 내 마음도 좀 다 알고 하는 그런 신이 있으면 솔직히 좋겠어요 좀. 예. 그렇지만 나는 증명이 안 돼.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요. 나에게 좀 당신 정말 있으면 내가 이렇게 자꾸 하니까 좀 알려달라. 나 쏟고 싶지는 않아. 예. 근데 만약 당신 있으면 나에게 좀 알게. 그렇게 제가 진지하게 혼자 신에게 예. 기도 아닌 기도를 제가 이제 하고 집으로 와서 그 전도지를 딱 읽는데요. 내가 찾고 있는 것이 종교는 답이 없대. 정말 그렇게 하고 종교가 내가 찾는 종교가 아니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된대. 구원을 받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야. 예. 근데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냐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하니까 죽은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믿어야 된대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을 하면 그분이 먹고 함께 마시고 한대 나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예수라는 분을 영접을 하고 죽었는지 사는지 나 모르지만 당시 살았으면 나에게 와서 좀
신에 대한 존재도 확신 좀 해주고 같이 살아달라고 예.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 부활을 했다는데 저는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럼 만일 당신이 살아있으면 내가 지금 머리가 너무너무 아픈데 내 머리 좀 낫게 해주세요. 당신이 살아 계시다고 하면 능기는 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냥 깊이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일어났더니 머리가 싹 깨끗해졌어요. 그래 이상하다. 진짜 예수라는 분이 먹고 나를 깨끗하게 했나? 지금 생각하면 숙면으로 이제 예. 그 머리가 깨끗해졌다고 했는데 어쨌든 왜 그렇게 잤는지는 하나님께서 잠들었다고 저는 잠들게 했나 그렇게 생각을 믿음을 하지만 뭐 그거는 이제 듣는 사람의 해석에 따라서 그죠 그렇게 따르는데 저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어리둥절했고 반신반의 솔직하게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이제 그 이상한 일이 생겨난 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성경 공부 시작을 했잖아. 예. 시작하면 이제 착실하게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을 하는데요. 성경이 막 이상하게 다 나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다가오는 거죠. 예. 그러는데 그냥 그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어요. 예. 근데 수업 시간에도 제가 굉장히 수업을 좋아했는데 수업 시간에도 기회 하나도 안 들어오고 몰래 가지고 가서 성경을 읽고 그래도 다행히 뭐 선생님은 그것을 들키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성경을 읽는데 그렇게 파워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가치관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 그런 거 있는데 그 당시 내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다 내 삶의 가치로 들어오더라고요. 왜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지를 몰랐어요. 예. 이제 제가 문학을 했으니까 문학 시대는 자연주의 문학 같은 데 보면 우리 한국 문화재의 그 문화 속에는 죄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저희 친척 중에는 남편 얼굴도 모르고 결혼한 지 7개월 만에 돌아가셔가지고 그 연료문도 지금 고향에 가면 세워놓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자랐잖아요. 그랬는데 차타라의 부인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은요. 바람을 피워도 그게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저는 가치관에 혼돈이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 혼돈 속에서 성경이 그렇게 파워풀할 수가 없어요. 그럼 다른 책들은 또 뭐가 있을 텐데 그렇게 저에게 파워를 주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파워풀을 하면서 예, 성경에 그냥 완전히 제가 이제 매료들면서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만일에 하나님 그러면 이제 제가 주님을 영접했는데 저를 주님께 인도한 그 전도지 주신 분이 성령 공부했더니 날 보고 거듭나는 애요. 거듭난 게 확실히 모르지만 아마 내가 새로워진 것 같다. 이제 내가 이제 바뀌어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분이 어디로 저를 소개를 했냐면 영락교하고 엠마오 성경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예, 교수님 참 우리 그 국장님 우리가 잠깐 좀 우리가 만났죠 대학 때 예. 아마 굉장히 복음적인 선교사님들이 했는데 영어도 공부하고 그래 이제 저를 이제 인도하신 분이 그분이 한국 사회에 요즘 잘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예. 정동석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같은 그 클래스메이트였어요. 예. 그분이 이제 그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도를 했는데 엠마 바이블스타학교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또 뭐라냐면 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피로 아주 깨끗이 죄를 싹 씻어 버렸대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좀 고민하는 그런 죄성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죄에 대해서 씻은 그런 데 대해서는 전도지에 크게는 제가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네. 그분이 그렇게 그러면 죄 문제도 그렇게 해결이 됐나 하면서 그대로 그냥 믿어지더라고요. 예. 그대로 그냥 그러면 나 죄도 그럼 많이 없어졌네. 그리고 뭐 제가 깊이까지는 몰랐지만 제가 조금 사실 제가 좀 어뷰즈를 했어요. 우리 바바는 애를 제가 막 말르다가 그래가지고 걔가 막 주저앉고 그래 제가 굉장히 나한테 굉장히 잘해줬거든요. 예. 그런데 나를 아버지한테 바른 말을 일러줘가지고 나를 아버지한테 혼내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막
내가 어려워지니까 막 전기가 신나가면서 막 버블리 어뷰즈를 내가 했어. 그래놓고 애가 막 울었어요. 그 나랑 한 방을 썼고 친구처럼 지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항상 그것이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솔직하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좀 컨닝 같은 것도 하고 했어요. 근데 컨닝이 죄인 거를 잘 사실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를 믿고 책을 그때 이제 그 불타는 세계라는 책, 그 예. 프레임 월드라는 거를 이제 정동수가 번역하고 내가 좀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썼는데 그걸 읽게 됐어. 그랬는데 그게 보니까 컨닝하는 것도 죄래. 거짓말도 지고 뭐 할 거 그렇게 막 하는데 아우 그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이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돌아서고 막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예. 한 가지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엄마한테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또 내가 미안하다고 예. 순종 안 하고 거짓말한 거 그런 거 다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좀 이제 바뀌지면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놀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 새엄마도 놀래시고 예. 내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이제 우리 가정의 이제 변화가 이제 오는데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조이 클럽이라는 데 나가서 네, 조이 클럽에. 네 나가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의 이제 영어하고 간증을 모두 듣는데 저는 그 당시엔 굉장히 이거를 어떻게 나만 굉장히 주관적인 그런 신앙 속에 있었는데 들어보니까 거의 다 비슷한 그런 맞습니다. 간증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나만 아니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객관화가기를 시작을 하면서 예. 어제 그럼 어떤 건가? 이제 그러면 기독교 세계가 뭐 어떤 건가? 그러면서 성경도 보니까 어떤 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게 좀 혼돈이 와고 기독교도 캐톨릭이도 한번 가봤더니 수군을 쓰고 있고 또 제가 그 당시 영락교회를 소개를 봐 영락교회 나갔었어요. 영락교회 갔더니 과원에 뭐를 갖다 준다고 과원에 갖다 준다고 뭐를 옷 같은 걸 모으는데 그건 너무 좋게 보여요. 예. 선한 행동 좋은데 사람들 예배를 보니까 또 수건을 또 안 쓰더라. 그래 캐톨릭하고 다 같은 성경을 읽는 데는데 이거는 뭐가 다른가. 그래 좀 혼돈이 오고 신학적인 게 전혀 배경이 없으니까. 그러는 도중에 이제 내 삶에 대해서 뭘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 당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런 거는 없었고요. 죄를 가르친 사람도 없었고 저는 뭐 기독교 기본 전혀 그런 거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성경을 두고 이제 성경을 놓고 읽어 나갔어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어디쯤 6장 어쩜 할 거 읽고 있는데 뭐냐면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 하는 구절이 나와요. 예. 제가 지금 그걸 외우지를 못하는데 예. 나에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게 하는 사명을 주셨다 하는 것이 저에게 딱 와요. 내가 화목하게 하는 이 일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고 딱 받아진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막 간증을 하는 거. 그런데 내 친구가 있는데 대학 친구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성가대 있는데 그래 너 예수 믿어? 그 예수 죽었다 살아난다는데 그리고 처녀 동정녀 그런 거 믿느냐니까 그런 거 자기 못 믿는데요. 근데 교인이 돼. 그래 나는 믿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믿어? 그러면서 이제 성경고안으로 막 인도하고 그래가 지금 그분 선교사로 나가 있고 아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예. 저를 통해서 아주 열매가 맺어 있는데 제 이제 삶의 목표가 선교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일로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근 50년간 지금까지 주님께서 저를 붙드시고 예. 지금도 주님께서 시시때때로 힘을 주시고 그런데 이제 신앙을 공부하고 제가 이제 공부 좀 좋아하고 또 평생을 좀 가르치는 일을 해오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에서 또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를 많이 하고 또 책들 읽다 보니까 솔직하게 제가 성경에 예수님보다 나도 모르게 신학적으로 생각이 먼저 났어요. 제가 신학교를 신학적인 것이 먼저 생각이 나고 성경 구절보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꿈 같은 거 누가 꿈을 꾸다 해도 그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되지
성경에 있는 꿈의 해석 그런 거는 전혀 생각이 안 되고 또 꿈은 생각이 많으면 난다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신비한 거는 나도 모르게 자꾸만 뒤로 하게 되면서 자꾸만 말씀을 비평을 하고 고등 비평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학에 보면 그런 것을 보면서 내가 성경 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걸 하면서 제가 저희 남편이 목사인데 제가 이 사명을 위해서 남편이 될 사람과 꿈이 같아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신학을 자기도 하고 나도 하면서 이렇게 화목케 하니 사역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굉장히 환경은 좋아졌는데 막 싸우면서요. 둘이가 이혼을 제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학교에서도 제가 패스럴 케어를 공부를 했는데 디보스는 이혼은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럼 어떻게? 그러면 안 되겠다. 제가 이제 또 그 박사 과정에 그 일반 하는 그 사이칼리 클리니컬 사이칼러지 하는 이런 그게 박사 과정 들어가서 그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일반 학문을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부부 사이에. 예.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예. 제가 말씀으로 예. 그 당시에 제가 학문으로도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일반 이제 우리가 일리노이 주정부에서 서포트를 하고 있는 그 여성 핫라인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초청해서 좀 상담을 하고 좀 도와달라 그러는데 결국 그분들의 철학은 뭐냐면 안 맞으면 이혼을 하라. 이제 그런 철학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시 제가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이건 이혼은 안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제가 아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으로 하면 이거는 안 돼. 그런데 그럼 어떻게 주님? 제가 아이들에게도 덕이 안 되고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살아계신 주님께 무릎을 꿇고 다시 주님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다시 살으셔서 예. 성경 공부를 한 것이 예. 제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간 게 했는데 우연히 그 Simply the Story 오직 그 이야기를 그 프로그램을 만나서 말씀을 깊이 파고 일단은 믿고 깊이 파는 사역을 시작해요. 제가 신학적인 이제 배경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한 아르바이트로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스펄존의 센스 어필이라는 걸 제가 번역을 했었어요. 두 권을. 예. 그 자이 아담스가 그 장로교에서 그걸 잘 썼죠. 근데 그거를 했기 때문에 스펄존이 어떻게 해서 그 어필을 하는지를 잘 알고 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설교하는 거니까 목사들이긴 하고 나는 뭐 기독교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 번역만 해두고 마는데 그거를 잘 제가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청중에 적응하는 바울 설교에 대해서도 이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이 그 프로그램이요. 그 도로티 밀러라는 분이 한 그 프로그램을 제가 읽어봤더니 그거하고 딱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필이 꽂힌 거예요. 이 방법에.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서요. 그래서 그분의 휴미트를 도로티를 살아계실 때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여자였어요. 그분도 똑같이 여자 리더로서 저와 같은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쓰고 온 세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히 그 1040 우리 적도 지역의 가장 열악한 세계 선교 지역에 이것이 굉장히 인기 있고 그다음에 모슬림 그다음에 불교국 타이 같은 데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쓰시고 인도 같은 데서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이 쓰시는 선교의 도구가 됐다는 걸 되는 걸 제가 알고 우리 있어요. 스토리텔링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네. 다음 시간에 한번 하기라고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팀 선교부에서 나누어주는 조그마한 전도지. 전도지를 예. 통해서 예. 주님이 이게 인도가 됐고 네. 그리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네. 구원의 확신을 얻은 다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오셨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러셨군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다가 읽다가 그 화목게 하라는 말씀을 제가 이제 그렇게 된 나도 신학교 가서 보니까 제가 그게 회마로 제 개인 그 로고 성경에는 로고스와 회마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나머지 로고스는 객관적인 말씀이에요. 성경에. 예. 근데 회마는 주관적인 말씀에 이제 신정통주의를 해서 지금 신학적으로는 지금은 제가 모르겠는데 몇십 년 전에 있었을 때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한경재 목사님 살아계시고 또 여러 가지 충행교회나 그런 교회들이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들이 살아있을 때 강나루 쪽에 그 프린스턴 쪽에서 이제 정통 신학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회마를 그는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신학을 했으니까 제 스스로를 이제 읽으면서 요즘 이거 로고스를 먼저 공부를 하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로고스 가르치면서 그다음에 적용을 하면서 회마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지정하고 그 얘기는 이제 잠깐 우리 후에 하기로 하고요. 목사님 그 긴 간증 듣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다 되었는데 우리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간증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KBS 초대석 오늘은 국제 기독교 지도학교 교장이시고 또 이야기하는 집 선교회 회장이실 뿐만 아니라 또 목사님이시고 사모님도 되시는 우리 안양숙 목사님 모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함께 들었습니다. 목사님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긴 이야기 이렇게 지루하지 않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